사도 바울이 그 일종의 그 서원 결례를 이제 거의 마쳐갈 즈음에 또 다른 아시아에서 온 또 다른 유대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크게 그 시비 거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성전을 지금 어기고 있다. 성전을 잘못 침범하고 있다. 같이 온 동료들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금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에 대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것을 누가 지금 진정시킨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마 천부장의 그 군인들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 배경을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은요 이렇게 네 가지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딱 들어오면 이제 바로 이제 마당 같은 거 저희는 이제 뭐 건물 교회가 아니니까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본당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뜰이 네 가지 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뜰이 있냐면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면 무슨 뜰이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길 넘어가면 이제 슬슬 이제 한계가 오세요. 우리의 한계.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방인 예를 들어 볼게요. 에티오피아 느시가 왔어요. 어디까지 갔겠어요? 이방인의 뜰까지. 만약에 거기를 넘어가면 그런 편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여기를 넘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 편말이 라틴어하고 헬라어로 써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란이 많이 나요.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면 좀 시끌시끌하고 뭐 싸움도 나겠고 또 그 당시 표현하면 이제 포도주 마시고 하면 또 술도 취하겠고 하다 보면 이제 시끌시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북서쪽에 보시면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30m의 그 망루 같은 탑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주둔하냐면 지금 로마 군인들이 주둔합니다.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나오죠, 여러분. 본문에. 그죠? 이분들이 어디서 나와서 갑자기 그 망루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요새가 바로 성전에 근접해 있어요. 밀접하게 붙어 있고 혹시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늘 망대에서 감시하는 것. 그게 안토니오 요새. 그래서 보니까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입하냐면 지금 로마 천부장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소동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는 지금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가 돼 있어요. 로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특히 군인들. 로마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특히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그분들은 지금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분들은 그냥 다원주의자예요. 다원주의자. 유일신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상관없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신땡땡이 됐든 장땡땡 무슨 교회가 됐든 상관없어요. 대신 그분들이 관계하는 게 있어요.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그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하고 유지, 질서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 되게 민감해요. 어디서든지 소란이나 소동이 일어나면 바로 이분들이 개입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벌어지니까 로마군이 개입하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화해시키려고 일단 들어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경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했어요. 그 바울의 유연성. 바울은 굳이 이 서원을 나시린의 서원이 됐든 일주일간의 이 결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그렇다고요? 그는 복음의 자유로운 사람이다. 유대인의 이 율법과 결례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는 혹시 그래서라도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내가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이거 상관없어라고 했던 아주 유연성의 최고의 경지에 이뤘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얘기했어요. 아디아포라 논쟁 얘기했습니다. 아디아포라가 뭐라 그랬죠? 사소하고 쓸데없는 거 갖고 우리 목숨 걸지 말자.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구원과 상관없으면
그게 아디아포라면 그거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술, 담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당신이 술을 먹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십니까?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십니까? 그거 무슨 논쟁이에요? 아디아포라 논쟁. 그렇다면 뭐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시고 나오라는 얘기를 그걸 권장하지는 거 아닙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혹시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 못 온다면 그럼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성도님 괜찮으세요? 나중에 천천히 술 끊으시면 되고 천천히 담배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담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말해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아디아포라 논쟁을 되게 많이 해요. 별로 쓸모있는 논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시비가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관한 거. 야, 사도 바울이 이 친구가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읽으셨지만 다 기억이 없으실까? 28절 한번 봐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에 들어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상 이건 뭐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범했다고요? 크게 두 가지요. 성전을 범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이 성전과 율법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전부하고 같아요. 그렇죠?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 성전 하나님의 계신 곳 전부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전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정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이모저모로 사실상 이렇게 많이 비난을 하세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핵심 메시지 두 개를 뽑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뭘 뽑겠어요? 성전과 율법이세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과 율법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가장 핵심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들, 율법의 개념들을 뭐 한다고요? 지금 고발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해를 하는구나. 그들이 율법을 오해를 하고 있구나에 대한 것들을 사실상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그들의 생각을 수정하고 그들의 생각이 지금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세요. 여러분, 이 성전과 율법 하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성전과 율법을 대표적으로 고발했던, 비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분 계세요. 혹시 머릿속에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누가 기억이 나시냐면 스데반이 기억나실 겁니다. 스데반이 그 7장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시면서요. 이분이 크게 두 가지를 사실상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율법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건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 문자화된 활자화된 결국 문자 뭐예요?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니까 그렇고요. 바울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율법을 지켜야지. 근데 보니까 그들은 뭐에 자꾸 집중한다고요? 율법의 문자. 내가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자에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뭡니까? 정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만약에 물건을 훔쳤다면 그 훔친 내적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면 그 살인을 했던 그 내적인 동기 쪽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주님은 두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활자화된 이 문자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근데 마음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로요. 살인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다시 이거를 재정의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뭐 한 거예요? 물건을 훔친 거고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이제 금방 올 텐데, 어떤 21장을 거의 마무리했어요.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꽤 길게 누가복음, 누가행전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고요. 지금 21장이니까 몇 장을 보면 거의 뭐 40 몇 장인가요? 85장 맞죠? 제가 이제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누가행전까지 하면 거의 한 3년을 거의 봤나요? 3년을 넘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과가 64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제가 98가 기억이 나거든요. 3년이 넘었어요. 그 3년이 넘는 누가행전을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혹시 한번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한 절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는 것, 한 절로 딱 한번 여러분 압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뭘 저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3년 이상의 어떻든 설교를 들으셨어요. 누가행전을. 한 절로 딱 압축적으로 한번 그걸 요약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윤 집사님. 제일 우리 완만한 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 이거 급조된 겁니다. 원고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경건한 두려움 같은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 경건하게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너무 그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 늘 제가 설교 때마다 거의 한 번 걸로 한 번씩 얘기하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비난도 많이 듣고 많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잘못된 것들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어떻든 언론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든 언론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뭐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횡령이 일어나고 배임이 일어나고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옛날 한번 여러분 생각해. 우리도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되셨습니다. 거의 어려서부터 거의 뭐 모태 신앙 내지는 거의 꼬맹이 때부터 거의 다 우리 교인들도 믿으셨어요.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주일학교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10원을 만약에 우리가 몰래 친구들하고 알사탕을 사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셨다. 그럼 바로 문 열고 나가십시오. 있었죠. 왜 그런 마음이 지금은 없냐는 거예요. 10원인데 10원 헌금을 삥땅 치신 건데 10원만 치셔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있지? 제가 한 번만 요거 하나만요. 제 평생의 기억에 저도 뭐 이렇게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뒤늦게 신앙생활하셔서 제 기억에는 뭐 한 4-5살 때 뭐 한 사랑이 좀 그쯤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믿었죠. 제 기억에는 주일을 한 번 주일날 교회를 딱 한 번 안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청년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제 기억에는 이건 순수하게 제 과학적인 저건 없습니다. 예.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척척척척 그러니까 아시죠? 예. 친구들하고 그때 가평인가 청평을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딱 처음 교회를 안 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제가요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제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진짜. 이러다 물이 불어날 것 같아. 물가 옆에 텐트를 쳤던 기억이, 물이 갑자기 우리가 자는 사이에 위에 북한에서 댐을 방류해가지고 너무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지금은요 그런 공포감이 많이 없어요. 죄송한데 목사니까 주의를 빠지진 않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성전과 율법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 왜 그들은 자꾸 이 쓸데없는 게 문자에 그들의 목숨을 걸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어요.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저희가 교인이 있으면 교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플레이스가 필요한 거지,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적절한, 우리 교인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적절한 그냥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당이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면 진짜 그분도 상을 뒤집어 엎으실까? 아니면 그분이 친히 예배를 인도하실까? 우리는 그분 앞에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진 않을게요.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느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죠.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제가 요즘에 학생들 마태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 전 사실 그 말씀이 되게 두렵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에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분들 계명이 몇 개 있다고요? 613개. 여러분 613개 우리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잘 못 지키잖아요. 안식일 계명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9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지키시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천국 못 가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분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분에게 모으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요, 지금 누가 가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지금 본문 누가는 그려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한두 개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7절 다시 가보세요. 그냥 눈만 오세요. 맨 뒤에 보시면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란 단어가 있어요. 원래는요, 더 좋은 번역은 그에게 손을 대었다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란 단어도 사실상 빠졌어요. 케이로란 단어인데, 케이로인데 이거 손이란 단어도 빠졌어요. 정확하게 뭐냐면 그에게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표현을 누구한테 한 줄 아세요? 누구한테 이 표현을 주로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주님과 제자들이세요.
하나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맨 뒤로 갈게요. 36절이세요. 하나만 더 같이 보시면서 요거 3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여기 보시면 뭐가 있나요? 없이 하자 얘기하죠. 요거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언제요? 그렇죠. 예수께서 재판 받을 때 무리들이 뭐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이레 투톤, 아이레 내지는 아이레 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 결국 이걸 통해서 지금 누가는 바울과 누구를 지금 일치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과 지금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안식일과 내지는 율법과 성전의 그 진정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무리처럼 좋을 땐 따라가시고요. 기분 안 좋으시면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시고요. 비난하시고요. 자고 있나면 느낌 달라지시고요. 아니면 진짜 사도 바울처럼 12 제자처럼 늘 주님을 일관되게 쫓아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전과 율법에 문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오셨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셨다고요. 매일 성경을 하셨다고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누구도 만족합니까? 유대인들도 만족하잖아요. 그분들 뭐라고요? 무슨 백성이라고요? 성전의 백성 아니십니까? 무슨 백성입니까? 율법의 백성 아니세요? 그걸로 뭐 하십니까? 그분들은 그걸로 뭐 하시나요? 그걸로 만족하시잖아요. 우리 그걸로 만족하지 말자고요. 매일 성경 하시는 걸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안 해준, 그 정도 수준이 떨어지는 분은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꼭 이걸 뒤에를 마무리해야 돼. 내가 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면죄부를 줬어요. 제발 인생을 그따위로 사시면 안 됩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주는 해방이 있잖아요. 복음의 그 해방. 그 내용과 정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거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보여줘도 그분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많이 없어요. 초대교회 몇 번 앞에 부분 빼놓군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은 누구에게 그 많은 것들을 겪습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35절 거기 앞에 한번 가보세요. 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풍케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유대인들이 꼴꼴 나니까 주님이 어떤 로마 군인을 통해서 일단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무리의 폭행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 비하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여러분, 비하란 단어가 신약에서 전체 3번밖에 안 쓰여요. 근데 3번이 다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다 사도행전에서만 써요. 5장, 그리고 오늘 21장, 그리고 뒤에 27장. 다시요. 비하란 단어, 폭행이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딱 3번만 씁니다. 어디에서만요? 사도행전. 그러면 이제 질문하세요. 누구의 언어입니까? 누구의 언어예요? 이거는 누가의 언어예요. 누가만 쓰는 독특한 누가의 언어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요?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뭐하는
거부하는 누구를요? 유대인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늘 성전을 얘기하지만, 늘 율법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율법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만 쓴다고요? 누가만 쓰는 단어. 여러분, 이것도 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늘 예배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고 되게 당당하세요. 모릅니다, 여러분.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몰라요. 유대인들이 알았겠습니까? 알았겠어요.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을, 스데반을, 제자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거침없이 해나가지 않습니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저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성전의 율법의 진정한 기능과 그 의미가 뭔지 그것들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누구만 보여주는 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르심받은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요거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세요. 저도 이제 뭐 잠깐 흥미로운 재밌습니다. 잠깐 보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보이세요. 그죠? 뭐가 보이시냐면 혹시 여러분 모르세요? 별로 관심 없죠. 이렇게 어저께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축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여자 축구를 저희가 졌어요. 한 선수가 이렇게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어쨌든 국대잖아요. 거의 국대 한 명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4대1인가 하여튼 북한 여자 축구한테 졌어요. 대부분 게임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뭐 농구도 그랬고 축구도 그랬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몇 가지 같이 겹쳐져서 이제 같이 했던 게 있는데 그거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려면 거기 친구들이 전혀 이렇게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쌩하니 그냥 나가버립니다. 저희는 알잖아요, 그죠? 뭐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겠다. 절대 걔네들하고 눈 맞추지 마라. 손 잡지 마라. 동무 만약에 그래버리면 와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요. 막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가만두지 않겠어.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사모함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가 주님과 눈을 안 맞추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혹시 그분이 안 맞추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혹시 그분과 눈을 안 맞추면 어떻게 하지? 그분이 손을 내미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분의 손 내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눈도 안 마주치고 손도 안 마주치고 손도 악수도 안 하고요. 쌩 하고 그냥 휙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왕이면 눈도 맞추시고요. 그죠? 손도 잡으시고 퐁 허그도 하시고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임을 한번 이럴 때라도 느껴보는 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분의 자녀들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생뚱맞게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인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데 그분이 악수하자 손을 내미시는데 왜 손을 안 잡으시죠? 혹시 안 잡으시면 인사를 하자고 눈을 맞추는데 혹시 눈을 안 맞추시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도 맞추시고요. 손도 좀 잡으시고요. 허그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온전한 제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와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거만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리입니까?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